오늘은 7월 7일 한국의 자유가 사라진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나라,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언급한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혹여나 어떤 분들은 왜 계속 나라에 관한 말씀만 증거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나라가 좀 평안해서 굳이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영혼들을 위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많은 말씀들을 저도 더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고 전시 상황과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의 초점과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성경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초점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보다도 교회를 더 앞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입니까? 도망 다니는 교회, 지하교회, 이런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미는 알죠. 나라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의 형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고 또 곳곳에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국운동하다가 정작 자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주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라에 관한 설교를 나누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로 나라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정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또 많은 주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터인데,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처럼, 여러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완전히 중국에게, 공산주의에게 먹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이 나라가 이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산화돼 버리면 자유롭게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의 문이 다 가로막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몰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정부가 다 막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뭔가 공산당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통제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의문을 가지면 그 사람들을 또 잡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제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싸우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그게 또 몇십 년 뒤에 그런 날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지 모른다. 언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잡혀갈지 모른다.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른다. 언제 고문을 당할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가정끼리 이런 것들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족. 왜? 내 목숨은 그냥 괜찮은데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 또는 나 없이 가족끼리, 나 없는 가족이 이제 남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족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중에 누가 잡혀가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가 잡혀가도 절대로 우리가 옳다 여기는 진리의 말씀에서 전혀 흔들리지 말자.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미리미리 기도해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 종종 얘기 들어보면 막 저를 위해 기도해 준대요. 잡혀가지 않도록 그런 기도도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의 눈을 가려서 우리 교회가 쏙 안 보이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굳이 감옥에 가고 또 막 법적 투쟁을 하면 저도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막 내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데 쓰고 싶은데 법정 투쟁 들어가는 순간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잡혀간다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오직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내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뭔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기뻐하십시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다면 영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고문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고문당하는 자를 오히려 고문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고문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고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목숨 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 시대에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 진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 공산주의 사회가 혹여나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지혜롭게 숨어 다니면서 그런 거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도 때때로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비겁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분란이 많아요. 저기 뿌락지라고 불리는 막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막 분열을 조장하고 막 폭력을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해서 그게 딱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그냥 동원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계속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정선거라 하지 말고 그냥 재선거만 외쳐라. 그리고 부실선거라고 말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나 이건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부실선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더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투표용지가 모자란 것들. 어마어마하게 발견. 100몇 곳까지 지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100% 재선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뭐 전자투표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사전투표가 아니고 당일 투표로 가야 되는 거고,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손으로 다 개표해서 모든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개표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경화된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걸 보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집단이 아닌데 선관위를 꽁꽁 감쌌던 집단이 갑자기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MBC든 SBS든 뭐 이런 좌경화된 언론에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전자투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가 탄로 나서 딱 마침 탄로 났네? 그러면 이참에 이거 개헌하고 전자투표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수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하면 처음부터 계획했을 수도 있겠죠. 이 선관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개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전자투표로 바꾸자. 봐라, 선관위 문제 많다. 전자투표로 바꾸자. 여러분, 전자투표는 그냥 부정선거 하자 이거예요. 수개표가 아닌 건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잖아요. 이 해킹이 얼마나 취약한데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국정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선관위 이거 해킹하면 부정선거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이거 취약하다고 말해왔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다 묵살해왔죠. 나라가 묵살해왔죠. 이 민주당과 그 세력들이.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가 탄로 나서 이런 계획을 또 세운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투표가 이런 문제가 많으니 개헌을 하고 또 이 전자투표 제도로 또 바꾸자.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은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으려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한국은 아예 이 부정선거의 이슈가 터진 나라들은 이거 전자투표, 우편투표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자투표로 하자. 그쪽으로 지금 언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되면 완전한 독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는 순간 완전한 독재입니다. 완전한 독재.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시진핑과 같은 사람이, 푸틴과 같은 사람이,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CBDC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이런 우리가 거래하는 화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에서 또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디지털화 해버렸기 때문에 다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부에 관해서 뭔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럼 여러분의 재산은 한순간에 몰수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정부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왜?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돼버리면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이 또 쓰는 주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물질에 약하거든요. 물질에 많이 흔들려요. 근데 물질을 쥐어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정부가. 그럼 정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쥐어 잡아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면 재산을 압류해버리는데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말도 안 되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완전히 정교 분리 원칙을 거꾸로 말해서 원래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절대로 국가가 이 종교, 교회에게 어떤 간섭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교회 탄압하지 말아라. 교회 건들지 말아라. 교회는 단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다. 나라가 절대로 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교분리인데 이재명은 완전히 그것을 거꾸로 악의적으로 바꿔서 교회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만약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 그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아니 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그게 반사회적인 것이고 악랄한 나쁜 놈들입니까? 근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교회 해산법이 발의가 돼버렸습니다. 그 앞에 대표적으로 교회 해산법이라고 적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법이었나요? 정교분리라는 말을 악의적으로 거꾸로 해석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면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치부하면서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그 교회의 재산을 굳고 귀한 나라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이 발의됐었습니다. 많은 경우 민주당 쪽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거죠.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잠잠하다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교회가 이거는 그나마 조금 막아왔습니다.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그래도 널리 알려져서 많은 교회들이 막아왔는데 또 이재명 정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차별하지 말자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통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이 뭐 사람들 차별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 사랑해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돼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디를? 교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강단에서 잘 쓰지 않는데 지금 미국의 시장이 미쳤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또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뭐 이상한 이제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이 성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지금 뉴욕이 그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뉴욕도 성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부분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중립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몇십 개의 성이 있다라고 막 주장하거든요. 그들은 중성도 있고 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막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것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들을 차별했다고 하면서 벌금이나 감옥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벌금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뭐 식당을 하거나 베이커리를 운영한다면, 여러분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가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 후에 뭘 좀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그 말도 안 되는 결혼식에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죠. 그들의 축하 파티에 우리의 사업장을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순간 나라가 차별했다고 바로 그 업장을 닫아버리는 사건들이 외국에서 다 발생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타협하면 모든 걸 타협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한 가지라도 우리가 타협해서 굴복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라의 통제를 받는 중국의 삼자 교회와 같은 이 가짜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무서운 조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뭐 일베 무슨 통제하는 일베 그들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언론 통제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걸 잘은 모르지만 이 SNS 중에 X라는 뭐 이런 어플이 있어요.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19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청소년이 이 나라의 실태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혐오 발언, 음모론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 신고당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심지어 그 어떤 사이트에 올라오면 그 사이트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그 사이트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법이에요. 즉, 유튜브에 나라에 대한 비난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럼 유튜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원치 않는, 이 정부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음모론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도 지금 음모론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자꾸 언급하면 이거는 정부에 대한 이 혐오 발언이다. 이거는 음모론이다. 유튜브에게 몇 번 제재를 겁니다. 이런 거 다 없애라. 근데 유튜브가 그걸 허용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아예 한국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트럼프 욕해도 안 잡아가거든요. 그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표현 못한다. 특히 중국 욕해도 이제는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중국 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정선거 이야기한 사람, 사전투표 이거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아예 SNS나 그런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걸리면 바로 삭제당하거나 이제 이 계정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사이트조차도 폐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 또한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너무나도 증거들이 많고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꾸 음모론이라고 말하고 아예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스탄 대사가 출국 금지당했죠. 고발당해가지고. 왜? 이재명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 까발렸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여러분,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인지 까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까보지 않고 본인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는 그냥 허위 사실로 앞으로 계속 말할 겁니다. 그냥 진실이라고 해도 음모론이라고 그냥 덮어버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이랑 정치와 문화와 사법부까지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정당한 표현이다라고 해도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 사법 시스템까지 먹혔고 언론이 장악돼 버렸는데, 언론이 그냥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사법부가 그들의 말을 따라주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다, 진짜 이의를 제기하는 거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7월 7일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유튜브나 어떤 SNS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 한번 삭제하는 거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모든 영상을 다운은 받아 놓을까 생각해요. 한 번에 혹시라도 계정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가 날아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다운은 받아 놓을까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리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입장에선. 물론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잘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내린다는 건 이거는 주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굴복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린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언론, 문화, 정치, 사법 모든 게 지금은 좌경화됐고 이 공산주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더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숫자가 혹여나 적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더욱더 기도를 강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실에서 지금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민주당이나 저쪽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전략 중에 하나가 지칠 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지칠 때까지 여러분, 저렇게 1년 360일 하는 게 거의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생업을 우선 내려놓고까지 막 올라와요. 근데 1년 360일 그렇게 하는 게 쉬운가요? 생업까지 내려놓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전략이 뭐예요? 우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뭐 언론도 먹었겠다, 사법부도 먹었겠다, 정치계도 먹었겠다. 저렇게 해봤자 좀 버티다가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뿌락지를 심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해산시키려고 별의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더 확인하겠지만 송파 경찰서장인가 이제 사임했잖아요. 왜? 무력 진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무력 진압해라, 잠실. 근데 무력 진압을 할 수 없다 하니까 사의를 표현하고 벌써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무력 진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라가 이 상태예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사의를 표해야 될 그런 압력까지 행사하는 그 지경까지 이뤘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장군들 별 막 4개 막 이렇게 달린 장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에 일시에 다 사임시켜 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 번에 다 사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대법관 20 몇 명을 다 누가 임명해요? 이재명이 임명합니다.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자유라는 말을 민주당은 계속 빼왔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 대통령이 뽑혔을 때는 항상 어떤 말을 넣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또 뭘 빼요? 자유를 빼버려요. 계속 빼요. 일부러 빼요. 민주주의만 넣어요. 자유는 계속 빼는 거예요. 왜? 통제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요호스처럼 행동으로 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특별히 2부 예배 때 아주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진짜로 중보의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싸워도 이게 영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지 못하면, 받쳐주지 못하면 밀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지혜롭습니다. 악한 쪽으로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묘한 거 보세요. 이재명과 민주당 집단 부정선거 드러난 밤에 그냥 또 그럼 이거 개헌하고 또 전자투표로 바꿔버리자. 그리고 꼬리 자르기 그냥 선거 아니면 이렇게 꼬리 잘라버리고 더 막 독재로 막 나아가려고 막 계략을 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당해냅니까? 여러분 못 당해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몰아내지고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혜가 완전히 어리석게 돼버리고 무력화돼 버려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감동도 슬쩍슬쩍 받아보는데 뭐 저희 교회에서 막 지금 막 강하게 구국 애국 기도에 이것까지는 감동이 안 와도 여러분 각 처에서 막 335 모이고 또 교회로 모이고 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님의 액션을 취하라는 감동을 주면 저도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보 기도의 군대가 강하게 필요하다. 정말 강하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우리가 소리 크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좌파 쪽이 지혜가 더 넘쳐요. 막 전략적으로 막 오랜 세월 이 나라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냥 소리 좀 지른다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쪽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거 가지고 이기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은 넘어가지 않는 시대예요. 왜? 언론, 정치, 사법 다 먹혔기 때문에 그래요. 홍콩처럼. 이거는 많이 모여야 되고 외쳐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시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영적인 승리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힘있게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외치고 싸우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수시로 모이고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예배하고 수시로 주님 앞에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이 그냥 조금 심각한 거구나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직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더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 그렇게 막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이래져요. 근데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거에 깨달아져야 시급하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시급해요. 여러분 7월 7일부터 진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SNS들이 차단되고 한 방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반발이 너무 심할 걸 아니까. 근데 야금야금 할 수도 있어요. 한두 명씩 법에 따라 심판해버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통제해버리는 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통제돼 버리면 여러분 이 나라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중국 공산당 나가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벌받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전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명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민주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딱 물어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유의 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 언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주님은 답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비슷하게 답하실 거예요. 제게도 주신 감동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주님이 이끄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실상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내려와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벌써 말을 해버렸는데 회개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려와야 돼요. 이재명은 무조건 빨리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선 사라져야 될 집단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바로 저는 제 생각은 1차적으로 우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를 안 한다면 빨리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닌데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이재명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민주당은요, 바로 없어지도록. 그 민주당이라는 걸 없어져야 됩니다. 이건 악입니다. 여러분, 다른 당들이 생겨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라는 건 뿌리 깊은 악이에요. 이 당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저에게 딱 즉각 주시는 답은 민주당은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이재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시 40분까지 이 앞에서 또 중보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제가 안수기도로 또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